마태복음 16장 18절. 자, 같이 있습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루하루의 삶이 정말 기적입니다. 내 지혜와 능력을 초월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우연으로 보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믿습니다. 참 이런 좋은 환경에서 마음껏 찬양과 기도로 또 말씀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 임하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의 마음속에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은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이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듣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팀 켈러 목사님의 그 센터 처치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1952년에 미국 사람의 75%가 자기 개인적인 삶 속에 종교가 필요하다라고 이제 답을 했습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입니다. 전 인구의 3분의 2가 종교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 당시의 종교는 기독교입니다. 전체 미국인의 3분의 2가 기독교가 필요하다는 느낌을 가졌는데 이게 1970년대로 들어와서는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구체적으로 교회 출석에 관해서는요, 1958년도에 미국 전체 인구의 50%가 예배 출석을 합니다. 이것도 굉장한 숫자입니다. 관심만 가지고 종교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미국 사람의 절반이 예배를 참석했다는 것은요, 굉장한 숫자입니다. 근데 이것 역시 1969년으로 가니까 불과 한 10여 년 만에 40%로 내려갑니다. 이거는요, 10년 사이에 10%가 떨어졌다는 것은요, 가장 짧은 기간에 엄청난 변화라고 사람들은 봅니다. 인구의 10%가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요, 20대 청년들의 교회 출석률입니다. 1957년도에 20대의 51%가 교회 출석을 합니다. 젊은이들이 절반 이상이 교회 출석을 하는데 이것 역시 71년도로 들어가니까 급격하게 28%로 떨어졌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재미난 예를 하나 또 들었는데 1940년대에 목사님이 젊은이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똑바로 살아라. 이렇게 목사님이 젊은이에게 1940년에 똑바로 살아라 이야기하면요, 대부분의 젊은이들은 그 말이 뭔지 이해를 했답니다. 기독교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냐. 그 당시 종교는요, 기독교이기 때문에 기독교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냐. 너 왜 그렇게 사냐. 이렇게 젊은이들이 다 이해를 했습니다. 1970년대에 들어서 똑같은 질문을 하면은요, 그게 무슨 말이죠? 기독교 가치관에 대한 생각이 많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죠? 똑바로 살래? 나보고 뭐 어떻게 하라는 말이에요?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지금 똑같은 질문을 똑바로 살아. 이런 이야기를 한다면요, 요즘 젊은이들은 나는 의견이 다릅니다. 당신이 뭔데 나에게 당신 생각을 강요합니까? 기독교 가치관에 대한 반감이에요. 내가 결정할 일이지 당신이 내 일에 개입할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사람의 생각이 달라져 가고 있습니다. 사회가 바뀌면서 사람들의 생각이 이렇게 많이 달라졌는데 이 팀 켈러 목사님은 그것도 분석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사회 영향 가운데 여러분 계몽주의라고 그러죠? 사람들의 사상 체계를 완전히 바꿔놓은 그 흐름이 계몽주의인데 여기에 영향이 크다고 합니다.
이런 계몽주의의 철학과 사상 때문에 전통적인 생각과 도덕적인 가치관은 사라지고 나중심의 이성적인 나중심의 판단이 중요하게 드러나 전통적인 거 관계가 없습니다. 계몽주의 특징이죠. 그리고 또 낭만주의가 들었습니다. 낭만주의가 들어서서는 무슨 뭐 과학적이고 아까 얘기한 뭐 이성 이런 건 다 필요 없고 내가 느껴야 돼. 필링이 와야 돼. 내가 체험을 해야 돼. 내가 느끼고 체험되어지지 않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바뀌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본주의의 영향으로도 봅니다. 물질주의가 확산되면서 비행기 여행이 가까워졌죠. 그리고 TV 발전으로 인해서 멀리 있는 것들이 이제 가까워졌죠. 이런 물질주의로 인한 또 IT와 인터넷으로 인해서 전통적인 그러한 그 가치관이 사라지고 이제 각 개인의 자유가 주어지고 자기 개인의 판단을 중시하는 이런 분위기로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이거는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알게 모르게 그런 분위기 가운데 우리가 산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 속에서 우리가 살다 보니까 우리 자신도 그렇게 끌려간다는 이제 그런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바라보는 모습도 달라집니다. 한때는요, 미국 인구의 3분의 2가 75%가 종교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내 힘으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종교, 기독교의 힘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은 교회의 존재 가치를 의심합니다. 교회가 왜 필요하죠? 한때는요, 미국인의 50% 이상이 교회를 출석을 했습니다. 굉장한 숫자입니다. 지금은요, 교회를 왜 가죠? 아니, 교회 존재 자체에 대해서 사람들이 의심을 하는 그런 시대에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왜 필요하지요라는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이 사람들이 바라보는 크리스찬들은 바보 같은 존재예요. 왜? 불필요한 거 뭐하랍니까? 교회가 왜 필요하지요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집착하는 크리스찬들은 바보 같은 존재로 보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사는 사회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요, 예수님이 내 교회를 세우겠다. 문법적으로 소유격입니다. My church. 근데 이 말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앞으로, 그리고 또 하나는요, 내 교회를 세우리니라고 이야기한 거는요, 미래형이었습니다. 미래형. My church라고, 내 교회라고 주님의 소유격을 강조하면서 미래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데, 이 말은요, 상당한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그 당시에는요, 믿음의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이 교회라는 단어가 에클레시아인데,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그냥 사람들의 그냥 모임입니다. 믿는 자들의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런 모임 자체가 있었고요. 시나고그라 그래서 회당도 있었고요. 믿는 자들이 모이는 그런 공동체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My church, 내 교회를 앞으로 세우겠다고 이야기해서 단순한 믿음의 공동체가 아니라, 회당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이제는 예수님을 자기의 구세주와 주로 고백하는 그 사람들의 구체적인 공동체, 새로운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7장 38절에 가시면은요, 스데반이 설교할 때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시내산에서, 스데반이 그 구약 내용을 쭉 설교하는데,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회, 광야에 믿는 자들의 공동체, 광야교회가 있었습니다. 교회가 예수님이 그 이야기하기 전에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내 교회, My church, 주님의 교회는 아니고 단순한 믿음의 공동체는 있었지만, 이제는 구체적으로 주님의 교회,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사람들의 공동체를 이야기하면서 앞으로 내가 그런 교회를 세울 것이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교회가 오순절 때 예루살렘에서 생긴 것으로 우리는 봅니다. 이제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성령 받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침례를 받고 3,000명 이상이 신자가 됐습니다. 예수님이 생각한 교회는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그 회개한 사람들은요, 얼마 전까지만 예수를 잡아 죽이자고 한 사람들이에요.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 죽이자고 그렇게 떠들었던 그 사람들이 성령이 임하였을 때 변화가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로 변화된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면서 모이는 새로운 믿음의 공동체, 예루살렘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이렇게 이 사람들이 시작한 그 믿음의 공동체가 바로 My Church,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내 교회, 구체적으로 지칭하신 그 교회입니다. 제가 이제 8월 달에 새로운 분들도 많이 오시고 또 우리가 한번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되기 때문에 신앙의 기본적인 개념들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합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예배의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오늘은 교회입니다. 예배는요, 예수 믿고 제일 먼저 변화된 증거가 예배라고 그랬죠. 예수 믿은 사람의 변화가 많지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가만히 있어봐, 교회를 가야 되지 않나? 가만히 있어봐, 예배 한번 참석할까? 구원받은 예수를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게 예배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내 교회를, 주님이 의도하신,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주님은 세우신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 교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주님이 이야기하신 그 의도하신 내 교회, 오순절 때 예루살렘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 교회가 어떤 교회였습니까? 먼저는 배우고 실천하는 교회였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들은 성령 체험을 했습니다. 이전에 한 번도 체험해보지 못한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자칫 신비로움에 빠져서 혼란할 수 있는 상황 아니겠어요? 흔히들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라 그러면 굉장히 혼탁하잖아요. 성령을 체험했다 그러면 뭔가 노멀한 것을 벗어나는 신비로운 역사로 생각을 하잖아요. 교회는요, 분명히 성령이 역사하는데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한 사람들이 변화되는 기적이었습니다. 사람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똑같은 사람들이 성령에 의해서 변화가 됐는데, 이렇게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이 신비로움에 빠져서 혼란으로 간 게 아니라 사도들의 가르침으로 갑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4절에 보면은 성령 받은 그 사람들, 그리고 침례받고 3,000명이나 되는 그 많은 신자들이 뭘 했냐면은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근데 여러분, 이거는요, 이제 그 존 스타트 목사님의 표현에 의하면 진리의 성령을 받은 증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은요, 사도행전 14장 17절에 가시면은요, 예수님이 성령을 보낼 것을 약속하시죠. 이 사도행전 14장 17절에 가시면은 그 요한복음에 말씀드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성령은 진리의 영이었어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이야기하셨는데 보혜사 성령은 바로 진리의 영이에요. 절대로 혼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이 절대로 혼란할 수 없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성령의 역사는 바로 진리의 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신비로움에 빠지지 아니하고 사도들의 가르침으로 갑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26절에 가면은 성령이 하실 일을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 진리의 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14장 26절에 가면은 성령께서 가르치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대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 여러분 개인의 만족으로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정성껏 하고 내가 마음껏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내가 내 마음 정성껏 헌신하면 하나님이 감동해서 복 주시겠지? 미신이에요. 그게 바로 이 세상 많은 샤머니즘의 특징이에요.
내가 열심히 정성껏 하면은 신이 감동해서 내 소원을 들어주지. 이게 아니에요. 자기 만족이에요.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밝혀주셨습니다. 계시, 리빌, 자기 자신을 말씀을 통해서 누구신지를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 말씀에 의해서, 그 매뉴얼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지, 세상 거 이렇게 흠누고 우상숭배하듯이 자기 만족에 빠져서 사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이 그 대표적입니다.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줄게. 근데 그 성령이 진리의 영이에요. 절대로 혼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는 26절에 가니까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해줄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의 삶 속에는요, 인도자가 필요한 거예요. 왜? 주인이 바뀌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 애굽에서 해방돼 가지고 광야를 갈 때, 그 광야로 돌아갈 때 나타난 게 불기둥과 구름 기둥이었습니다. 광야에 어떻게 가냔 말이에요. 죄악 가운데서 그런 고생하던 우리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불기둥과 구름 기둥 같은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왜? 그 성령을 인도하게. 야, 참, 이게 살아계신 인격이신 그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필요를 아시고 이렇게 진리의 영을 주셔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데, 사도들이 바로 그걸 한 거예요. 혼란에 빠져가지고 성령 체험을 해가지고 신비로움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인도함을 따라서 이들은 말씀으로 돌아갔습니다. 열심히 배웠습니다. 사도들이 뭘 가르쳤겠어요? 사도들이 그 사람들에게 그 성령 받아서 막 흥분한 그 사람들이 뭘 가르쳤겠어요? 진리의 영을 가르치고, 그리고 그들이 서로 사랑하는, 그래야 너희들이 세상에 내 제자인 줄 알리라는 그 주님의 말씀을 전해줬을 거예요. 뭘 했겠어요? 사도들의 그런 그 가르침을 이 사람들은 뜨거운 가슴을 안고 열심히 배웠습니다. 교회가 그렇게 시작됐단 말이에요. 주님이 의도하신 교회는 바로 그런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변화된 사람들이 열심으로 말씀을 배우고, 그 다음에 44절로 가면은 이 사람들이 한 일이 있습니다. 44절의 시작을 보시면은요,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서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사람들의 필요를 채웠습니다. 나눠줬습니다. 자, 열심히 배우고 그 믿는 사람들이 이제는 믿음을 실천합니다. 이렇게 이 사람들이 열심히 배우고 그 믿음을 실천하는 그 모습 가운데, 아, 주님이 이런 교회를 의도하셨구나. 처음에 시작한 주님의 의도하신 내 교회라고 이야기하신 교회는 바로 이렇게 시작이 되는구나. 열심히 배우고 믿음을 실천합니다. 여러분, 믿음과 지식은 다르다 그랬죠? 많은 분들이 혼돈하는 것 같아요. 내가 많이 성경을 알면 믿음이 많은 걸로 아는 것 같아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성경 공부 많이 하고 큐티 많이 하면 믿음이 많은 것 같아. 절대로 그게 아니에요. 믿음은 실천을 전제로 한 거예요. 지식은 많을 수 있죠. 성경 통독하고 여러분이 많은 성경을 묵상함으로 성경에 대한 지식은 늘어날 수 있지만 믿음하고는 별개입니다. 믿음은 실천을 전제로 하고, 실천되어지지 않는 믿음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래전에 미국의 국방부 펜타곤이죠, 납품 업체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방위산업 한 그런 업체 중에 하나가 낙하산을 만드는 그 서브컨트랙터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낙하산을 잘 만들어가지고 막 검사하겠죠, 까다롭게. 그래서 하나를 제품을 딱 제출을 했습니다. 검사관이 딱 보더니 완벽해. 사장이, 대표가 얘기합니다. 이건 정말 99.99%가 안전한 겁니다. 100%인데 그래도 뭐 모르니까 하니까 99.9%가 개런티합니다. 완전합니다. No. 검사관이 그 얘기를 듣더니 그래? 99.9? No. 거절을 했어요. 왜 그러냐고. 이 사람아, 우리 미국의 고귀한 젊은이들의 생명이, 군인들의 생명이 달려있는데 100%가 돼야지 어떻게 99.99 가지고 될 수 있냐. 100% 아니면 우리는 안 받아주고. 거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내 말을 좀 믿으세요. 이게 100%라는 말입니다. 이 99.9라는 거는 이게 100%라는 말입니다. 절대로 합니다.
근데 이 사장이 낙하산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12번에 걸쳐서 하늘에 올라가서 낙하산을 타고 뛰어내렸대요. 이게 확실하다는 그 믿음을 보여준 거예요. 그걸 바라본 국방부 검사관이 오케이 받아줬답니다. 믿음은 실전되어질 때 입증되는 거예요.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식을 가지고 있는 거와 믿음이 다르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요, 야고보서 2장 15절 17절에 가시면은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야. 여러분 잘 아시죠?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그 얘기를 해. 야, 평안이가 좀 덥게 해봐, 배부르게 먹어봐. 그리고 주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아프고 배고프다는 사실을 누가 모르냔 말이에요. 이 사람이 먹을 거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누가 모르냔 말이에요. 줘야지.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야. 주님이 의도하신 교회는요, 열심히 배우고 그 배운 것을 실천하는 교회였습니다. 주님이 그걸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예루살렘만이 아니라 이방 최초로 생긴 안디옥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과 26절에 가시면은 안디옥 교회가 생겨나는 그 모습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왔다가 예루살렘에서 깊은 체험한 사람들이 막 흩어져 자기 동네 가는데 안디옥에 가니까 그게 그 지역에 많은 믿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예루살렘에서 알게 된 거예요. 그게 예루살렘 본부에서 야, 그럼 우리가 이 사람들도 돌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바나바를 파송했습니다. 그 바나바가 여러분 성경 잘 가르치니까 가서 보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하나님을 믿으려고 막 준비되어 있습니다. 바나바가 이건 나 혼자 끼는 게 아닌 것 같아. 그러더니 바울을 찾아다가 다시 다소에 가서 데려다가 같이 와가지고 만나서 안디옥에 와가지고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큰 무리를 가르쳤습니다. 제일 먼저 이 사람들이 한 거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들의 그 뜨고 준비된 걸 이용해가지고 다른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의 그 성령 받은 사람들을 이용해서 뭔가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제대로 가르쳐야죠. 이렇게 안디옥 지역에 믿는 자들이 있다 그래가지고 바나바가 가보니까 와, 이 사람들이 정말 they are ready, 준비가 돼가지고 막 열심히 살고 할 때 그들을 이용해서 뭘 하는 게 아니에요. 가르친 거예요. 역시 이방의 첫 번째 교회 안디옥에도 이 사람들이 가더니 1년 동안 바울과 바나바가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곧 요 가르친 막 그런 때쯤 돼가지고 그 다음 11장 28절에서 30절에 가니까 그 지역에 큰 흉년이 왔어요. 전체 많은 지역에서 흉년이 왔는데 안디옥 교인들이 지금 1년 동안 배운 이 사람들이 이제 뭘 알겠어요. 근데 이 사람들 생각해 보니까 가만히 있어봐. 우리에게 바나바를 파송해주고 우리에게 성경을 가르쳐준 그 예루살렘 지역, 유대 지역에도 어려움이 있겠네? 자기들 스스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누가 요청하지도 않았고 이걸 하라고 지시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마음으로 하나가 된 거예요. 자기들을 도와준 예루살렘에서 바나바를 파송하고 또 바울이 와가지고 성경 가르쳐주고 한 그 지역을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고 누가 요청하지도 않은 그 지역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령께서 가르쳐주는 거예요. 성령 이상한 게 아니에요. 전 지역에 흉년이 오니까 가만히 있어봐. 여기도 우리 흉년이 왔는데 그 지역은 어떨까? 유대 지역에 큰 흉년이 들었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 유대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금을 보내기로 작정해서 보냅니다. 누가 요구하지도 않았어요. 내가 아는 사람도 아니에요. 내가 전혀 가보지도 않고 모르는 사람들이지만 이들의 마음속에는 1년간 뭘 배웠습니까? 이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뭘 배웠겠습니까? 주님의 마음을 배운 거예요. 그 주님의 마음에 주님께서 희생하고 남을 사랑하고 헌신한 그 모습을, 아니 그것들을 배운 이 사람들은 자기들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흉년이 왔을 때 우리만 어려워가지고 우리 치닥거리하기 바쁜 게 아니에요. 가만히 있어봐. 유대지방도 어렵겠네. 그 생각을 하더니 이들이 부조금을 걷어서 보냈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실천했다는 말이에요. 이게 교회입니다.
누가 요구해서가 아니에요. 명령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기구, 오가나이제이션이 아니에요. 대장이 있어서 대장이 명령하면 따라가는 그 오가나이제이션이 아니에요. 유기체다, 유기체. 장기, 성경의 지체라고, 이건 누가 얘기하는 게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거예요. 필요하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이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져지니까 그런 필요가 나타났을 때 자연스럽게 반응을 보냅니다. 배우고 실천을 했습니다. 이게 주님이 의도하신 내 교회였습니다. 예루살렘이나 안디옥이나 똑같습니다. 자, 지금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항상 우리 자신을 봐야죠. 지금의 교회는 배우는 일에는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많은 자료가 있고요. 마음만 먹으면 못할 것이 없을 것 같아요. 지금은 그런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각 교회마다 좋은 프로그램, 성경 공부, 제자 훈련 다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얼마나, 심지어는 교회 안 가도 돼. 이렇게 교회 안 나와도 여러분 예배 드릴 수 있고요. 여러분 이렇게 뭐 힘들게 나와서 예배 드리고 교회 오지 않아도 훈련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다 있습니다. 적어도 배운다는 면에서는 부족함이 없는 것 같아요. 문제는 뭐냐면은 실천이죠. 배우는 것만큼 상대적으로 실천은 부족한 것 같아요. 그게 문제예요. 아는 거는 많은데 실천이 없는 거예요. 지식은 많은데 행함이 없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뭐 이렇게 그런 얘기 별로 하지 않는데, 제가 어제 새벽 우리 목자들이기 때문에 답답해서, 뭐 요새 한국 교회 문제가 시끄럽잖아요. 뭐 소셜 미디어 그냥 온통 도배를 뭐 대형 교회 세습 뭐 이런 것 때문에 복잡하잖아요. 저는 그걸 바라보면서 그 목사님이 잘못 가르친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요, 한 20년 전에 그분 세미나할 때도 갔었고요. 정말 순수한 그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하여간 그분이 성경 가르치고 예수님 말씀 가르친 거는 틀림없는 것 같아요. 문제는 뭐죠? 실천이 없는 거예요. 그분이 엉뚱한 이야기 해가지고 예수를 무슨 뭐 무상같이 그렇게 가르친 건 아닌 것 같아요. 교회가 그렇게 가르치는 교회는 없는 것 같아요. 적어도 교회는요,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단 말이에요. 실천이 없는 거예요, 실천이. 그런 짓은 하지 말아야죠. 잘못됐다는 사실을 내가 배웠으면 하지 말아야 되죠. 실천이 없잖아요. 이거 해야 된다고 성경에서 나오면은 안디옥 교회가 그냥 스스로 하잖아요. 예루살렘 교회가 그 가르치더니 그 주변에 필요한 사람에게 스스로 하잖아요. 해야 될 거를 해야 되잖아요. 안 하잖아. 실천이 없는 거예요.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제가 목사님입니까? 저도 책임이 있어요. 저에게 얼마나 많은 실천이 있을까? 네, 부끄러움이 많습니다. 정말이에요. 가르치는 것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는데 그만큼 실천이 뒤따르지 않으면 무슨 소리냐 말이에요. 주님의 교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네, 최근에 저희 교회 오신 분들, 특별히 목장을 탐방하신 분들 좀 색다른 모습에 놀라셨을 거예요. 저도 그런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이때 저에게 많이 방문하시는데 전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은 괜찮습니다. 그분들은 그냥 따라가면 되는데, 기존의 신앙생활을 해오셨던 많은 분들이 또 있어요. 지금은 아마 그분들의 숫자가 더 많은 것 같아요. 다른 데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저에게 와서 딱 목장 모임을 가보니까 이게 좀 이상한 거예요. 우리 교회 목장 모임이 일반 구역 예배나 감리교회 속회와는 분명히 다릅니다. 저희는 또 다른 예배나 성경 공부를 강조하지 않습니다. 자유로운 분위기 가운데 교제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다시 삶을 나누면서 마음을 털어놓고 말씀과 기도로 위로하고 권면하는 게 우리 목장 모임의 특징이에요. 물론 인도자에 따라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목장 분위기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겠지만, 저희가 추구하는 목장 사역은요, 삶을 나누면서 내 속에 있는 걸 털어놓고, 마음을 털어놓고 말씀과 기도로
위로받고 권면하는 게 우리 교회 목장의 특징이에요. 네. 여러 가지 반론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는 많이 있겠죠. 기존의 인도자 중심으로 구역장 혼자서 예배 다 끝나고 보고하는 체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적어도 저희 교회가 추구하는 목장은요, 물론 목장의 특징마다 목자마다 다를 수 있지만 저희 교회의 목장은요, 목자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목원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누구나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써야죠. 믿음을 실천하는 현장이 없는 게 문제예요. 실천이 없는 거.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여기서 잘해요. 예배 잘 드리고 봉사 열심히 음식 만들고 다 열심히 하잖아요. 나가서 어떡하냔 말이에요. 여러분이 학교 가가지고 여러분이 직장 가가지고 얼마나 그걸 하냔 말이에요. 저희 목장은요, 그거 하는 장소예요. 먼저는요, 여러분이 목장에 가셔가지고요, 목자만 하는 게 아니라 목자는 인도해주고요, 은사에 따라서 찬양도 하고요, 봉사도 하고요, 전도도 하고요. 하여튼 나름대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사를 활용해서 전체가 움직이는 경직된 분위기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마음을 털어놓고 사역하는 것이 목장이에요. 우린 적어도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요, 최근에 교육학 이론에 의하면 인지적인 교육의 한계를 많이 지적합니다. 인지적인 교육이라는 뭐냐면 지금 제가 하는 것 같이 주입식, 강의식 교육으로는 이제는 좀 한계가 있다. 이런 이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거예요. 이제는 그냥 여러분 앉아가지고 그냥 가만히 구역장이 하고 이렇게 제가 이렇게 설교하듯이 목장에 앉는데 또 목장에서 혼자 떠들고 막 이야기하고 가는 그런 데서는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인지적인 주입식, 강의식 가지고는 사람들의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사람도 보기를 원해요. 보고 배우려고 그래요. 그리고 실천을 확인하려고 그런데 이게 요즘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사랑을 얘기해? 근데 저 집사님 사랑도 안 하던데 틀린 거예요. 내가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하지만 정말 저 사람의 삶 속에 나타나지 않으면요,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목장에서 그렇게 하지 말자. 다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가을 학기 시작되면 가르치고 교육하는 건 중요하죠. 그건 교육의 핵심이죠. 그걸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또 다른 예배를 목장에서 해? 또 다른 성경 공부를 해? 이것보다는 각자 은사가 있잖아. 섬김의 은사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들을 돕는 그 목자들이요, 몇몇 분들이 정말 눈물 날 정도예요. 여러분 목장 모임 한 번 준비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그냥 모여가지고 그게 아니에요. 적어도 저희가 추구하고 저희가 원하는 목자의 모습은 그게 아니에요. 2년 동안 교육받고 목자대학을 졸업하면서 목자 임명받아 사는 그 사람들이 적어도 한 주일 내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놓고 기도하고요, 그 음식 준비 정도가 아니라 말씀 준비하죠. 그 모든 과정이 정말 머리에서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이 목자의 헌신을 보고 사람들이 막 감동이 되는 거예요. 번들하게 그냥 가르쳐준 그게 아니에요. 목장에서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삶 속에서 나타나는 삶을 보고 실천하는 것을 확인하고 사람들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예배드리고 왔는데 목장 가는데 자기들끼리 무슨 성경 공부하고 무슨 예배드린다 믿지 않는 분이 그 목장에 갔다가 적응을 못 하잖아요. 또 다른 자기들끼리 무슨 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같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모두의 아픔이 있어요. 친밀한 가족 같은 공동체가 되어서 내 아픔이 이렇게 드러나고 그것을 말씀으로 치유받는, 주고받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일방적인 주입식 교육 가지고는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목장 사역을 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믿음을 실천하는 사역의 현장으로 만들자. 여러 사람들이 자기 은사들을 일하고 그 사람들이 봉사하고 전도하고 정말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 귀한 분들이 많거든요. 그분들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저희가 그런 목표를 가지고 목장 사역을 합니다. 서로를 향한 그 헌신의 모습이 그 가운데서 나타납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서 예배 드릴 때는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에 가시면요, 10장 24절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는 말이 나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이게 뭐죠? 믿음의 실천이에요. 내가 성경 공부하고 예배드리는 그 감동스러운 모습에 있는 것이 아니야. 좀 주변을 둘러봐. 안디옥 교인들이 1년간 열심히 공부했지만 거기에 집착한 게 아니었어요. 둘러보잖아요. 이렇게 기근이 왔는데 그러면 우리에게 바나바를 파송하고 이렇게 해준 예루살렘도 어렵겠네? 야, 우리가 좀 헌금해서 보내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거예요. 이게 뭐죠? 믿음의 실천이에요. 이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주님이 의도하신 교회는 이와 같이 열심히 배우고 그 배운 것을 실천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주님은 그런 교회를 염두에 두고 내가 그런 교회를 세울 거야.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또 하나는요, 주님의 교회는 삶으로 예배를 드리는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 가시면은요, 그 내용이 나오는데, 지난 주일에 제가 그 예배를 이야기하면서 로마서 12장에 11장까지 전체가 교리고 12장이 실천이라 그랬죠. 교리는 하나님이 하신 거고요, 실천은 우리가 할 건데, 우리가 할 것 첫 번째가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여러분, 산 제사는요, 살아있는 헌신된 삶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산 제사로 드리라는 게 주일 오전 11시 예배를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헌신이 주일 오전 11시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living sacrifice, 계속해서 살아서 내 삶 속에서 실천되어지는 헌신의 모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해야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정말 그렇게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 날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고 집에서 떡을 떼고. 여기서 성전에서 날마다 모였다는 거는요, 이 다음 장으로 가시면은요, 사도행전 3장 1절에 베드로가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잖아요. 제9시에 베드로가 요한이 성전에 이 기도 예배를 말하는 것 같아. 유대인들은 시간 맞춰서 기도하는데 하여간 날마다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 걸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6절의 이야기는 이들이 날마다 성전에 가서 기도 예배를 참석하고 끝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뭐죠? 집으로 돌아왔단 말이에요. 날마다 마음을 가 성전에 모이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습니다. 이게 존 스타트 목사님은 성공의 신부님이잖아요. 의식을 많이 강조하나요? 여기서 성만찬이 나왔다고 그렇게 봅니다. 참 의미 있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성전에서 기도 예배 참석하고요, 날마다입니다. 날마다 집에 모일 때마다 그 사람들은 성찬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성찬에 대한 것도 여러분이 좀 저희 교원들 많이 성찬식 할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건 뭐냐? 예수님이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 그 최후의 만찬, 마지막 식사하는 장면에서 나온 거예요. 그들의 음식이에요. 빵이 그냥 이만한 피자 같은 큰 빵을 가지고 띄워주면서, 야, 이게 너희들을 위한 찢겨진 내 몸이야. 포도주. 근데 식사니까 포도주를 먹으면서 시뻘건 너희를 위해서 흘린 내 피야. 그리고는 그렇게 되신 거예요. 그러면서 in remembrance of me,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예식적으로 교회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죠. 식사니까 그들이 빵을 먹을 때마다 아버지가 자녀에게 떡을 주면서 이제 빵을 탁 자르면서, 얘야, 이 떡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고통당하시고 찢기신 몸을 상징하는 거야. 너 뜻을 기억하고 먹어야 된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물을 마실 때 포도주를 주면서 또 얘기하는 거야. 얘야, 이거는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주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거야. 그거 기억하고 먹어라. 밥 먹을 때마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문화가 다르고 환경이 다른데, 제가 지금 우리 김치 가지고 그거 할 수는 없잖아요. 콩나물국 밥 가지고 그걸 할 수는 없잖아요.
이게 다르니까 우리는 이거를 예식으로 교회에서 그때마다 기억하는 거예요. 이게 성만찬. 근데 그때는 그 사람들은 그대로 한 거예요. 왜? 자기네 문화에 식사니까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집에 가면은 똑같이 하는 거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우리 죄가 다 용서했다. 증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어요. 피 흘림없은 죄삼이 없는데 이게 바로 증거예요. 이러면서 이 사람이 했단 말이에요. 날마다. 무슨 말이죠? 이들은 날마다 삶으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어느 한순간의 예식이 아니라 자기들의 삶 속에 이와 같은 의식을 행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높이는 거죠. 또 예배는 헌신된 삶의 모습이라고 그랬죠. 이게 왜 주일 11시에만 해야 됩니까? 이 시간에만 여러분 나와서 하면 하나님이 이 시간에만 여 장소에 딱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까? 아니죠. 우리 모두의 마음을 하나로 묶는 거예요. 각자의 삶 속에 있었던 마음을 우리가 다 모아서 하나님 같은 마음으로, 이게 공예배의 특징이에요. 그러나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삶은 삶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여러분들에게 예배 장소가 본당만이 아니라 삶의 현장이라는 말이 바로 그겁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에 가시면은요, 하나님을 찬미한다는 그런 말이 나오는데, 백성의 친소, 이게 교회에서가 아니에요. 이게 성전에서만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을 찬미하고 백성들에게 칭찬 듣는 것은 내 삶의 현장에서였습니다. 예수님이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열심히 배우고 실천하고 날마다의 삶 속에서 좀 하나님을 좀 높여다오, 이런 교회를 주님이 의도하신 거예요. 안디옥 교회도 마찬가지죠. 사도행전 11장 26절에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에서 엄청 떨어진 이방 지역인데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살았던 지역,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 중심이 아니라 전혀 예수도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런 분이었을 거야. 왜? 성경에 나오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그 예수의 모습을 이 사람의 삶 속에서 보는 거예요. 저는요, 성경 공부 열심히 했다고 인정받은 거 아닌 것 같아요. 이들이 1년간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을 보고 저 사람들 크리스찬이야,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1년간 열심히 배우고 삶 속에 they are different, 저들은 정말 다르구나.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크리스찬, 당신들은 정말 예수 닮은 사람입니다, 삶 속에 나타나는 모습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이나 안디옥 교회 삶 속에서, 날마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참으로 섬세한 분이에요.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면서 불안해할 그 제자들을 놓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기랑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떠나면 어떡하지? 걱정할 그 사랑하는 제자들을 놓고 내가 영을 보내줄게. 내가 가더라도 너희들 걱정하지 마. 내 영을 넣어주는데 너희는 그 영을 받으면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거예요. 이런 분이에요. 절대로 그냥 홀로 놔두지 아니하시고 예수님 몸은 올라가지만 그 영은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는 자 모두에게 이 말, 내가 내 성령을 보내줄게. 또 하나는요, 내 교회를 세울 거야. 이렇게 배우고 배움을 실천하는 교회 삶 속에서 드리는 공동체를 네 옆에 둘게. 내 영을 줄게. 내 교회를 세울게. 같이 일을 해라. 너 혼자 하는 게 아니야. 참 주님의 섬세한 그 마음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의도하신, 원하시는 주님의 교회, 열심히 배우고 실천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날마다의 삶 속에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이 아름다운 모습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주방에서, 주차장에서, 교실에서 좀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그게 예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내 교회를 세우겠다는 것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주의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이 주신 것들을 실천하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귀하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